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를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천문학자가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천체 망원경으로 넓은 우주를 샅샅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천국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교수의 말을 들은 한 학생이 용감히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저는 바이올린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이 제 바이올린을 살펴보고 분해를 해봐도 소리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올린이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체는 움직이는 물체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교수는 내 생각이 짧았다라고 하면서 학생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내 삶을 보면 그 결과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정말 밤새도록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나와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푼 꿈과 기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는데 기대만큼 성장이 되지 않은 그런 경험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비록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최고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쳤고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했고 훈련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통해서 또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자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때요?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배신하여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잃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건강해서 정말 백수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나름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결국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 끝까지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탁월한 능력과 최고의 진리로 3년 반 동안 집중교육, 정말
인텐시브로 교육을 했는데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배신하고 떠났는데,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저를 신뢰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부족하지만, 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신뢰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위로가 됐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이것을 저보다 더 감당하기 쉬우니까 다 떠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참 위로가 됐고요.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함께 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래도 많이 계시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 라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만 위한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은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속이 뒤집어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그냥 안 둘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 반드시 내가 건져낼 거야.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에게 힘들게 했던 나라들 내가 다 처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치 없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떠났지만, 배신했지만,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 뭐라고 할 것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결국 그분은 우리를 내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회복시키셔서 정말 멋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셨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하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도 너가 비록 범죄했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반드시 너를 붙들고 있는, 너를 사로잡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나는 너를 구출해낼 거야, 구원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해도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내치지 않는다. 지금도 그분은 나를 붙들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서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께 실망해서 떠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어쩌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키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얘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영어를 보니까 friends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들아. 정말 따뜻하게 다정하게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대답하되 없나이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궁핍함 아무것도 못 잡았다. 정말 우리는 실패했다. 실수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생각해 본다면 얘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서 무엇을 잡았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바라는 대로 뭔가 되더냐? 나 없이 너희들의 삶에 만족이 있더냐?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면 쑥스럽기도 하고 그죠?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곡을 찌르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변명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런 질문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변명하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너무 궁핍하고 공고하고 고통스러운데 직접적으로 야, 나 없이 너희들이 뭐가 되더냐 라고 물으면 어쩌면 반발심이 올라와가지고 막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결국 이들이 영원한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다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정말 멋진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제자들은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결핍을 분명하게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좀 잡혔느냐, 너희들 좀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하니까 즉시로 제자들이 뭐래요? 없나이다, 나띵입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기들의 고백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도 제자들의 수준은 조금 낮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범죄에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대답을 기다리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아담아 너 뭐 했어?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제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를 두려워 떨고 있지만 보듬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갖다 줘서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변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결국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즉시로 다른 아무것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이들이 즉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들 수조차 없게 잡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나 잡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때때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가 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도 할 수 있고 곰핍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질하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볼펜의 대명사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들고 나왔어요. 모나미 153. 예. 이 볼펜이 모나미 153이 어디서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왔어요. 153마리. 이 모나미 그 회사의 사장님이 송삼석 회장님이셨는데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이분도 서울대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로 전략으로 해봤지만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부도 위기에 가까워서 기도원을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형편없는 성도, 신자였대요. 내가 사업한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사업하면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자신을 보니까 한다고 했지만 그것 핑계로 오히려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 바쁘다고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것, 사업을 했지만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 감사에 인색했던 것,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하려고 했던 것,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훅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으니까 모나미 153처럼 내 사업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모나미 153으로 하면, 이런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볼펜에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나미 153 볼펜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죠? 우리 조태호 집사님 지금도 이거 쓰시잖아요, 그죠? 타스로 사다 놓고. 근데 실제로 이 모나미 153이 잘 팔렸던 1978년에 1년에 12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1년에. 한참 이 모르는, 요즘 아이들은 좀 모르겠어요, 모나미 153을.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오니까 조금 뜸하다가 IMF 이후에 또 다시 모나미가 뜨기 시작하면서 50억 자루를 팔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에 집중해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송삼석 회장님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풍성한 결과를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를 조율해야 되는지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반한 사람은 원수보다 밉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최고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사와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친히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히 다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벌써 어디에서 고기를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숯불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의 아침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 먹어라. 와서 초반을 먹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와서 다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아침을 준비해 놓고 와서 아침 먹어. 내가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놨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뜻 그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었을까?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눈물이 핑 돌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 부끄럽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 선뜻 그 떡을 먹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3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갔다가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을 바로 쳐다보기도 민망한데 어떻게 가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걸 선뜻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누군가는 울고 있었을 것 같고 너무 찔려서 고개를 못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구워놓은 생선과 떡을 정말 그 못자국 난 손으로 갖다가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먹어. 배고프지? 저녁 내내 고생했다. 너무 허기지겠다. 먹어. 라고 직접 갖다가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접적이지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는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섬김이 가슴 깊이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이 죄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어떻게 채워줄까를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늘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보다 몇 천배 억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제자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가 이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이 섬김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연약해서 혹시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실수해도 오히려 그분은 손을 잡아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넘어져도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아니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아니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를 향한 이 선하신 뜻을 아니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자꾸 숨지 마시고 오히려 자녀들이 뭐 부모님 앞에 떳떳하게 뭐 못했지만 큰 소리 치고 또 나가는 거죠.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와서 오히려 도와달라고. 제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또 실수했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정말 nothing이라고,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서 마지막 부분에 21장 마지막에 어때요? 다시 또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정말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제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저는 허수아비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이렇게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혹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또 실수했어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또 변명하지 마시고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